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연속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리고 기독교의 장래를 생각했을 때, 이 제자들의 존재 그리고 이 제자들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신 오늘 말씀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사람을 뽑아서 사도라고 이렇게 칭해 주셨어요. 임명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셨다. 당연한 말씀이시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디를 취직하려고 해도 1차, 2차, 심지어는 3차 인터뷰까지 해서 사람들을 뽑는 것을 보게 돼.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제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제자들을 선택하는 과정도 그만큼 중요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엄선해야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엄선해서 12 사도를 뽑았는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예수를 팔아 넘길 가롯 유다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좁은 생각으로는 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12 사도 가운데, 제자 가운데 포함이 됐었을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의 그 기준은 오늘 우리의 기준하고는 매우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하고 저렇게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만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같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보통 대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뭐를 기준으로 합니까?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지위가 얼마나 되느냐, 대충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평가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재력가가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없고요, 어떤 사회 유명한 인사들도 없습니다. 오히려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같이 보이는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셀롯이라고 하는 것 열심당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 시대에 가장 과격했던 민족주의자였었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해요.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에 포함되었을까? 그리고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은 왜 또 포함되어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는 그 과정, 우리는 그 과정을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자, 12 제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분명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으셨다.
마가복음 3장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일을 앞두고 산에 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간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열심당 시몬이 포함된 데에도,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데에도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단순히 제자를 뽑으시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여 일생 동안 나와 함께 일할 동역자를 하나님 붙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 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이 말씀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말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았는데도 실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도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용산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혹이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기도,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비는 소원, 그렇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오히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은 주의 사역과 복음을 위해서 일생 동안 함께할 동역자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꼭 붙드셔야 돼.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함께 일할 사람이 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면서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여러분, 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말씀, 그 상황 찾아보면서 전 거기서 참 놀란 경험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꼭 필요한 경우에 기도하셨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복음서 안에서 한 10가지의 상황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상황들이 오늘날 나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그 상황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뭐 동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상황이 우리들의 상황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슴이 아팠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하신 예수님께서는 사실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기도하심으로써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이런 때 기도했으니 너희도 이런 때 기도하라.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통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그 말에 우리는 부담을 느껴요. 그리고 기도, 그러면 상당한 희생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잠도 그만큼 덜 자야 하고 남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시간도 따로 더 투자해야 되니까 희생이면 희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수지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왜 아무도 대답은 안 하고 저만 쳐다보시냐? 기도할 때 제일 수지 맞는 분이 누구요?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나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이 시간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찬송가 208장의 가사처럼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 찬송의 고백과 같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물밀듯이 내 마음에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역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있는데요, 아직 새벽도 밝기 전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전후를 살펴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전날 저녁 늦게까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우리 예수님 바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 역시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지만은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어느새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깨닫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뭐 엄청난 내가 데미지를 받아서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상처를 받아서도 아니에요. 사역의 힘을 공급받지 못할 때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역의 원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죠. 모든 사역자들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원리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사들은 어때? 내가 교사야, 내가 주일학교 선생이야. 그러면 그 일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가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가대의 찬양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입니까? 왜 성가대 한 명도 대답을 안 하죠?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요. 속장님들, 지역장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각 부서의 장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하나님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는데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벌써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써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 말에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주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이른 새벽에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 만나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그리고 다른 마을에도 가서 전도해야 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왔노라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써 사역의 힘을 공급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역의 방향도 기도 중에 결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무작정 일만 한다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작정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끊임없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역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적인 교회들이 왜 점점 쇠퇴해 가고 있습니까? 전통에 얽매여 과거의 것만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보통 전통적인 교회다 그러면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교 이런 교단을 얘기하지요. 시대는 급하게 변했는데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역의 내용과 형식과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용산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나가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구간이 명관이다, 그 맛에 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의 생애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사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에 있는데,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라.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또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에, 그리고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그 모습이,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구름 속에, 그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앞에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말씀이고, 지금 이 말씀은 변화산상에서의 말씀이에요. 앞에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말씀이고, 뒤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갈 때의 말씀이에요. 자, 두 말씀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한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죠. 자기 생애 사명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생애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그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마다 사명의 목적은 같아요. 그러나 사명의 내용과 형식은 다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이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새롭게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성공과 실패, 세속적 관점에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뭔가 남보다 앞서야 하고 남보다 많이 가져야 성공이다. 남보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남보다 더 출세를 해야 되고 돈도 남보다 많이 모아야 되고, 그게 성공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실패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식으로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말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사명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놀라운 일이 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주님도 사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우슈비츠 그 감옥에서 살아남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이론을 세웠어요. 의미요법. 자기의 삶 속에 의미가 분명히 있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중에서도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더라, 그 말씀이죠. 이 의미라는 게 뭡니까? 또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삶의 의미라는 것이 자기 사명의 발견과 실현이라는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생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의 생의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동역자를 구하는 이 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리고 이 길이 참된 성공적인 인생의 길이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가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우리 인생의 전체를 놓고 우리가 볼 때에 지금이 어느 때인가? 특별히 사순의 여정을 걷고 있는 이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도 다시금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주님의 주신 사명 발견하시고 그 사명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되고 그 삶의 의미가 여러분과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복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며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동역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사명이 내 삶의 의미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내 삶의 의미가 참된 행복의 길로 나를 이끌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복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